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요, 이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는 겁니다. 삼정은 2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심령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잠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늘의 기별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졸고 잠들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이 18장 천사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불과 소수고 힘이 없고 부족해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조화롭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만 하늘과 조화롭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숫자에 하나님의 교회의 인원이 작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분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런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에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교과 시간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할 때 그 어부들이 그물하고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내 재산을 팔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해요. 그 왜 슬퍼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아까움, 그 이기심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버린다면은 이 세상의 욕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퍼하며 돌아가서 영생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는 무지한 그런 길을 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정은 466페이지에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간절히 호소한다. 두뇌와 뼈와 근육의 힘을 자아를 섬기기 위해서 바치기에는 너무 늦다. 마지막 날 그대에게 하늘의 부하가 없는 것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 십자가의 승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혼들을 개봉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그대의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사업은 불의 시험을 견디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활동하고 돕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은 불의 시험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일요일 휴업력이라는 그런 정말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올 때요, 지금 이 은혜의 기간에 이런 동료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케 한 사람들은 그 위험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기간에요,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행제를 핍박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게 하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매매시켜서요, 그런 길이 앞장선다면은 그 결과는 바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요, 잠에서 깨어서 항상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둑이 언제 이 집을 침범할 것이 안다면 그가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그 집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잠을 잤다면 어떻습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훔쳐가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요,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율주석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을요, 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4만 4천이 찰 때 이 세상 끝은 순식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범죄와 재난과 재해, 이런 지약에 만연히 해서요, 차고 넘치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이 일이 드려지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14만 4천의 품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계속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 세상 끝은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땡기느냐 늦추느냐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건세가 약속되어 하나님의 건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건세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 4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모든 건세가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영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기별을 생생하게 전파할 때 진리의 빛은 타고 있는 등잔처럼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 한 장 가지고 나아가서요, 전도지 전달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건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건세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빛은요, 타고 있는 등장처럼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전도지 전리고 이렇게 할 때 어렵지만은요,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달란트가 더욱더 커졌어요. 더욱더 담담하게, 더욱더 그 기법이 발전해서요, 더욱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달란트는 계속 쇠퇴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달란트는 뺏겨서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바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들을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십니다. 산복음 2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곧 오신다. 시온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에 대해서 깨어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파할 파수꾼, 밤의 시간에 선포할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불러 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으로 사명을 다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창녕교회에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하늘 왕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주어진 이 사명을 다 하지 않을 때는 이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요, 이 개신교회나 천주교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 기별을 모르지만은요, 그들이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기도하면서요, 온갖 봉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열정으로. 이 기별을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모르지만 그 열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우리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요, 그분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위기 때요, 위기 때 스스로 그 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약한 사람을 택하세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볼 때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을 택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힘있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이 마지막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문서성경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업에서 당신의 동력자가 되도록 인간기구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약점투성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저도 저 자신을 들어볼 때요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해서 이 교회를 불러 모아서요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돌이켜보면요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요 다 부족하고요 제대로 교육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해서요 이 초대교회 초소를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 18장 천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부족하고 힘이 없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 대부분이요 우리 교인 대부분이 동력자가 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늦은 비는 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녕교회예요. 이 창녕교회는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한 사람도 연합됨이 그 연합에 빠져나가지 않고 다 이렇게 형제 자매처럼 연결되었어요. 이 옷을 만들 때 옷이 실과 같이 연결되었어요. 탄탄하게 옷을 만들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탄탄하게 연합하셔야 돼요. 연합해서 이 연합의 힘을 전국 교회, 세계 교회로 전파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가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 의해 숨겼어야 돼요. 내 의를 드러날 때는요,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를 그리스도에 의해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만이 내 의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 의를 살릴 때는 내 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교육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만이요, 이 마지막 이 IMS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사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런 인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매매되고요. 사람들이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요. 사회도 이 직위를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매매하고 팔듯이 이 세상의 교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자리를 하나 주님께나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의 매매가 이 교회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게 위협과 유혹이 와도 그것을 물리치고 그 죄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복음 4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연합에만 힘이 있음을 결론적으로 입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은 교회 권위에 굴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창녕교회 정말로 이러는 작지만은요, 우리 창녕교회는 더욱더 연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합의 고리를 탄탄하게 묶었어요. 이것을 전국교회, 세계 다 전파될 수 있도록 내 자신부터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연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자신부터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고전에도 이런 말을 했죠. 수신제가 치국팽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팽천하다. 내 자신을 바르게 닦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을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를 먼저 이렇게 다스릴 때 그 힘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언 6권 2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살 때 하늘에 있는 교회의 참된 상징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한 믿음으로 생활할 때 우리 지상의 교회는 바로 하늘에 있는 교회의 참 상징이 될 것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복음 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진리 전파의 기회는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간이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는 고난과 혼란과 기근이 지상에 임함을 보았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 상태, 즉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그들이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깨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그들이 저울에 달릴 때 부족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무활동 상태에 빠지게 될 때요, 라오디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회에 참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 저울에 달려서요,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요, 교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일을 만들고요, 내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유혹하는 건 다 사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게 환경과 여론을 조성하고 행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모든 것이 사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정말로 이 땅속에 깊은 부활을 찾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업을 함이 있어가지고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영들의 그 속에서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요, 그들이 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돈과 권력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은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도 많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육적인 그런 행복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쾌락가요, 그런 부 다 느껴봤지만은 결국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헛되도다. 세상은요, 지금 헛된 것을 계속 절망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요, 외국에 한번 여행 가고요, 더 한번 회복하는 그것이 지금 몰두되어 있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사는 그런 세계의 그것은요,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꺼져가는 불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고 있습니다.
1기별 3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에 지금 24장로들이 하늘에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그들이 같이 24장로를 하늘에 데려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1기별 3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24장로였는지 1기별 304페이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잠자는 이 성도들을 부르셨다. 저들은 살아있을 때 가감하게 진리를 전가한 사람들이었으며 저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주님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상 저들은 사단의 포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였으며 내 능력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저들을 불러내었으며 저들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될 것이며 다시는 죽음을 맛보거나 슬픔을 체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지금 24장로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24장로가 되어서 누가 갔는지는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저들이 살아있을 때요. 과감하게 진리를 증거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에요. 네 생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 14만 4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마치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차지하셔야 됩니다. 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록에 대한 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 박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 박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정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미정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할 만한 것이 적다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구주의 무한하신 순결과 사랑 가운데서 존중할 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사유하시는 자에게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내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결국 그분을 함께 찾아갈 수 없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것이고요. 그 겸손이 결국은 계속 그리스도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요. 이 44,000의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한 번 더 돌이켜볼까요? 이 기돈의 300명을 통해서요. 그 이스라엘 구원했죠.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을 때요. 많은 군사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단 300명의 군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로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요.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서요. 물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는 판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물을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훔쳐 마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때는 지금 적진을 앞에 두고 지금 죽음과 삶과의 그런 전투의 결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목이 마른다 해가지고요. 적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게 된다면 결국은 사단의 끝에 사단의 공격이 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훔쳐 먹으면서 적이 오는 거 안 오는 거 살피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불과 300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300명만을 통해서 전쟁에 참가하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게 했습니다.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이 죽음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비난과 이 많은 화살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공격을 막아내기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뜨고 살피면서 우리는 물을 훔쳐 먹으면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막 날라오는데도요. 전쟁이 총칼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냥 머리 숙여서 물을 마시고 있는 그 편안한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와 이 멸시받던 사마리아에 의한 이 두 개를 비교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정말로 자기들이 이 전도할 생각은 별로 가지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의 왕이 될 때 어떻게 내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을까? 이런 자리 다툼에 몰두해 있었지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상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요. 그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두고요. 동네로 뛰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진리의 기별에 메시아를 보았다고, 메시아를 와서 다 보라고 나가서 초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으로 보면요,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이에요.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예, 5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5번이나 재혼하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선선할 때, 전쟁할 때, 이때 물을 뜰 수 없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물 들어오면 계속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땡볕에 정오시에 와서 살짝 물을 길을 가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지만 진정한 생명수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대요. 그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물통을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님을 소개한 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의 단순한 반응에 이 처세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시인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요, 선교봉사 2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이 금전 사용의 책임이 있습니다. 금전 사용.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요.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요.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실물교연 3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 생활 필수품,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 술을 마시거나 놀러 가거나 이런 불필요한 이런 데 사용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도덕이 훔쳐가는 그런 돌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251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모두 다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군의 대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정은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시요. 그분께서는 선언하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직 이 말씀은 순종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의 여러 분야들은 지금껏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아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을 대적하는 그는 하나님의 귀중한 쓰임을 받는 그런 기존의 300명 용사 14만 4천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 계시록 12장과 13장,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또 사항이거나 또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머리에 7면류관, 또 10뿔, 뭐 이렇게 있죠. 이 머리수는 7머리, 또 7머리에 10뿔, 7머리에 10뿔, 7머리에 10뿔이 다 나와요. 이 7머리는요, 국가를 상징하는 나라. 그래서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 배웠죠. 바벨론, 사자의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헬라가 4개 나라로 분리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나라. 그래서 머리가 7개입니다. 자, 7개. 예?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의 4나라. 예? 그 다음에 로마. 이 7나라에, 그 다음 10뿔. 로마 나라가요, 마지막 때 10개 나라로 분열되죠. 그래, 10뿔입니다, 10뿔. 자,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이요, 지금 이 세상에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뿔을 가진 이런 그 종교단체와 결전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행적 4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실현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총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내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 결국은 그 마지막 때 나타낼 것입니다. 이 중세기에 계신 교회들이요, 그 피해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했죠. 이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세에도 용감한 이건호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들이 산과 들로 쫓겨다니면서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왔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까지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요, 이 마지막 때는 이 개신교 단체들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고요, 핍박하고 한 이 세력이 이 개신교 단체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백성들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일요일 강제 휴임령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상기별 39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마무리 쟁투에 있을 전쟁에서 이 장렬한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도시와 마을로부터 도망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것이다. 그들은 감당할 만한 시험, 그 이상의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감당할 시험만 당해야 될 것이고 그 이상의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요, 일요일 강제 휴무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옥에 투옥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옥에 투옥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도시를 떠나서요, 이 한적한 시골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요. 또 진리를 이 옹호하기 위해서 순교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 목숨을 잃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았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바로 그러면 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죽음을 두려지 않고 이 늦은 비의 성령의 힘의 능력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을 그때 전 세계 소수의 무리지만은 다 증거하게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음을 그때 온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향후요, 남은 무리들을 핍박할 세력단체, 용 이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대례 이교,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그 여자 천주교, 또 개신교 단체, 이 세 단체가요, 세 더러운 영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현대진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락된 현대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단체가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요, 그들이 핍박이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대처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당하면 다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세 단체도 계시록 16장 19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큰 성. 그 바벨론의 큰 성들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계시록 16장 19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 이교 단체요, 천주교, 개신교회가 결국은 나중에요,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지만은 그들이 핍박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들은 세 단체로 다시 분열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불과 짐승이 서로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 음녀가 자기들을 유혹했다는 것을 알고 그 음녀, 천주교회를 죽이는데 이들이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 스스로의 싸움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로 갈라진다는 이 세 분열이 결국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에 보좌에 서게 될 사람들의 그 시련을 제등처 655페이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류에 빠져가지고요, 오류에 빠진 교회에 있다가 참 이 진리 교회를 발견해서 와가지고 열심히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죄를 많이 짓고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업에 열중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장 보좌 가까이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는 그런 사단의 입장에 서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18장 천사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요, 2018년에 이 잘못되고 하나님을 시험케 못하게 한 그런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 일불당은 회개하시고 2019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그 특권, 14만 4천의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다 하늘 본향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